자, 오늘은 고질병을 극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연약한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병은 처음에는 작은 병이었는데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병원을 다녀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병이 처음에는 작은 병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오래되다 보면 그게 고착되고 만성이 되어 버리다 보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병으로 인해 크게 넘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 나름대로의 고질병을 가지고 있죠. 어떤 선수는 뭐 무릎이 안 좋다거나 팔꿈치가 안 좋다거나 허리가 안 좋다거나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재능을 가졌고 충분히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질병 때문에 더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질병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래되어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뇨, 혈압, 관절 이런 병들인데 처음에는 작은 병이었는데 점점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게 생각이 되는 게 저도 이제 늘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무좀약이 아니고 혈압약인데요. 혈압약인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나오면서 자꾸 까먹는 거야.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그래 오늘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올 때 내려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결국 교회 와서 먹었는데 아침에 되면 내가 아예 여기다가 알람을 딱 해놓습니다. 약 먹는 시간. 요즘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딱 해놓으면 그 딱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안 먹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이 뭐 몸이 살이 찌고 이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좀 잘 건강 관리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약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우리 아마 여기는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뭐 약 드시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들 한번 돌아보면 다들 보면 이런저런 고질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된 도리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모님들 건강 잘 챙겨드려야 돼요. 부모님들 혹시 건강 챙겨 드시는 약이 있는데 못 챙겨 드시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좀 신경을 쓰는 것 그것도 우리 자녀된 우리 여러분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또 다른 의미로도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병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오래되어 고치기 힘든 병을 고질병이라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되어 굳어버린 나쁜 버릇이나 병폐 이런 것을 고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의미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살펴서 병은 아닌데 그 좋지 못한 습관과 버릇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잡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고질병이 뭐가 있는가?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도 나름대로 늘 넘어지는 늘 그 부분만 가면 좌절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게으름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늦잠 자는 거. 어떤 사람은 뭐 너무 게임에 빠져 있는 거. 요즘 뭐 또 핸드폰,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거. 뭐 등등 뭐 우리에게 나쁜 버릇 또 병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우리의 삶에 고질병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고질병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질병들 여러분 미리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고착되지 않도록 아예 막 여러분들의 삶에 눌러붙어 가지고 나중에 되면 억지로 떼려고 해도 떼지 못하는 그런 지점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하는 거, 물질 관리하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고질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제가 뭐 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거는 뭘 특별하게 잘못해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성인병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조금 살이 찌거나 운동을 덜 하거나 이러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본성과 가장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가장 맞닿아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본성을 딱 건드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탁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다 은혜롭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딱 그 부분만 딱 가면 거기에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고질병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따라해 봅시다. 불신앙.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고질병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계속해서 예전에 우리 이종구 목사님이 사사기 강의를 쭉 했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때 말씀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심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다시 악을 행하여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 그들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몸이 편하고 살만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면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딱 고기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갖고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시죠.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암몬 이런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죠. 막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버티다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뭡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버텨보려고 자기 힘으로 이거 극복해 보려고 자기 힘으로 이거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몰아넣은 그 수렁인데 그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또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 평화를 주셨으면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될 텐데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헌신짝거리지 버리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 신앙생활이 제일 잘 되는 줄 압니까? 어떨 때 기도가 제일 간절한 줄 압니까?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삶에 고난이 왔을 때. 분명히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데 그때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제일 좋을 때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평안할 때 신앙이 좋아야죠.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 안 그래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강단에서 늘 새벽마다 설교를 하지만 새벽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이 딱 나오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어떨까요? 덜컥 걱정이 생겨요. 아, 저 사람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은 거야. 아무리 나오라 해도 평소에는 안 나오던 분이 제발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다급하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붙잡을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잡으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그래라도 해가지고 하나님 붙잡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진짜 지혜로운 건 뭐예요?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젊어서 아직 우리는 청춘이니까 나는 별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머지않았어요. 조금만 있다 보면 내 삶에 좀 편안하다 싶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어디가 더 가까이 가 있어요? 세상이 더 가까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재미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죠? 세상에 가면요 재미 좋습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머리 푹 숙이고 있는데요. 저 야구장 가면 아이들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난리를 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서 한 번씩 올해는 한 번도 못 갔는데 야구장을 데리고 가거든요. 가면 제가 뒤에서 해가지고 한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노래를 응원가를 부르면서 저 난리를 지기는데 어떻게 교회 오면 저렇게 얌전한 아이들이 되나? 전에 야구장에서 저 봤던 사람들 있죠? 네. 야구장 가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교회 오면은 그렇게 새침대기가 되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게 그게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이 참 재밌어요.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도 막 찬양이 좀 막 흥겨워야 되고 막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벌쩍벌쩍 뛰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참 숙제예요. 쉽지 않아서.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놀아본 적이 없잖아요. 이종국 목사님 놀아봤겠어요? 저기 예. 야구장 가봤어요? 가봤어요? 이야 우천이로 야구장을 가봤대요? 전혀 야구장도 안 가볼 것 같은데. 예. 목사님들이 별로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성도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 뭐 그걸 차치하고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수면제라고 그러죠. 성경 읽으면 잠이 온대. 성경 읽으면 안 오던 잠도 온대. 세상에 가면요 재밌는 게 진짜 부산말로 새배겠어요. 새배겠어. 곳곳에 천지에 널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이제 재미를 들이고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다 보면 자연히 뭐가 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 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목사님도 봐도 야구장 가잖아. 나도 가거든요. 나도 가요. 갔다 오면 신나는데요. 이기면 더 좋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거리들을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고질병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들의 입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불평이 달려 있습니다. 항상 그들의 입에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이게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평소에 말하는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신앙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근데 하나도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결국은 처음에는 옆에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나중에는 그 불평과 원망이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한다니까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건져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벗어났으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온 국민들이 길거리 나와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했던 그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원망 끝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가만두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불평, 원망을 쏟아냅니다. 가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죠.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죠.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니까 만나만 먹고 사느냐? 고기도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불평하죠. 나중에는 한다는 소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기억력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땀 뻘뻘 흘려가면서 노예 생활했어요. 밥 한 끼 먹으려면 하루 종일 고생을 해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를 그들이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좀 걷는다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불러내가 이 고생시키냐 이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누구를 향해서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세를 향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원망은 모세의 나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민수기 14장 26절에 30절인데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들이 한 말이 뭐였어요? 불평이었어요.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원망이었습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애굽이 좋았다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 그대로 행할 것이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놓고도 그들은 그 땅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이 고질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에게 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영적인 고질병은 뭐냐?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1장에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같은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사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입다와 그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이 뭐냐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입다는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에게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도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뒷집만 지고 그 전쟁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그 전쟁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하러 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들은 채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그 전쟁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일까? 그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힘써야 할 때는 뒷전에서 반감만 하고 있다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서 피 흘리면서 싸워 이기고 얻은 영광스러운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때문이었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런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은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드온에게도 이와 같은 시기 질투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들 뒤로 빠져가지고 그 일 안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때, 영광을 받을 때는 거기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뭡니까? 고질병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수고하는 것, 그것이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교구가 처음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별로 많이 모이지도 않는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내 자리 하나 지키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을 때, 그때 청년교구의 그 영광을, 부흥의 영광을 그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구경만 하고 있다가 참여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껏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구에다가, 청년교구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들,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우리 어른들이 사실 실버 사랑방 외에 오늘 모든 어른들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꿈먹살 전단지 돌리러 나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요. 거기 나가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적어도 60세예요. 60세. 60세면 환갑 아니에요, 환갑. 그런 분들이 아직도 그런 나가가지고 헌신하고 있다니까요. 사실 원래 누가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 청년교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취급받으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보호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나서서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꽃목살 할 때 청년교구 다 안 나오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다 나오세요. 그리고 평소에 못했으니까 그날 여러분들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세요. 헌신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청년이니까 그냥 뒷걸음질 치가지고 뒤에 물러서가지고 팔짱 끼고 구경하고 막 교회에서 아이고 청년 잘한다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막 대접해주고 그러면 막 그때 우리가 좀 뭐 하는 척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주일학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가 아니라 교구예요, 교구. 청년교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꾸준히 또 뿐만 아니라 또 헌신하는 자리, 여러분들 함께 나가서 우리 청년교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청년교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우리가 막 다음 세대 청년교구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자꾸 어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적어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20세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은 40세도 넘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교회 같으면 옛날에는 그 당시에 뭐예요? 안수 집사님, 여기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래가지고 일해야 될 나이인데 언제부터인가
너무 이 청년 세대가 연약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막 오냐오냐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막 오냐오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키우면 조금만 어려운 거도 하도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여기 우리 딸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해야지. 우리 소정이가 처음 나니까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들 눈에 안 예뻐. 내 눈에는 엄청 예쁘고 너무 예쁘니까 저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바람 하나 안 맞히려고 마스크를 씌우고 모자를 씌우고 목도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꼭꼭 싸매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밖에만 나갔다 오면 맨날 감기 걸리는 거야. 맨날 꽁꽁꽁꽁 싸매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커가지고 지 혼자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마스크 해줘도 지가 혼자 벗겨버리고 막 목도리를 던져버리고 이러더니만 나중에 되니까 그때 되니까 아무리 밖에 나가서 잠바 벗어 던지고 뛰어놀아도 감기가 안 걸려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매면 더 약해집니다. 우리 청년교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막 우리가 보호받는 거 좋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교구가 할게요. 우리에게도 일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가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구 여러분들 이제 어린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성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헌신하고 수고할 때 수고하고 또 물질로 헌금해야 될 때도 또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 여기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받고 그 고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교구 우리 모두 여러분들 영적으로 고질병에 아까 말했죠. 불신앙,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제자리 걸음 아니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날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